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또 뵙게 됩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0일, 11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아울러서 교회력으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우리 교회 달력의 맨 마지막 송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달력의 새로운 시작인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예배는 예수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왕이시고 또한 내 인생, 내 영혼의 주인 되심을 함께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왕이신 그리스도께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문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크고 우리 자신이 작고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상황의 변화, 그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용기 있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필업으로 바울 선교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시작한 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가 어떤 예배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 있는 가정과 일터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기도함과 간구함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서 교회 달력의 맨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달력의 새로운 시작인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성탄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한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 덕분에, 당신 덕분에, 또 의료진들 수고 덕분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서로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한 신앙 생존, 우리 각자가 다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또한 그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서로를 향한 섬김과 봉사들이 숨은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온라인 미팅을 갑작스럽게 한번 가져봤습니다. 비록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희들이 또한 더 모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당 얼마든지 찾아오실 수 있고요. 또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일에 또 봉사와 또 헌금 전하시는 일들에 안내된 수칙을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주시는 정성스러운 헌금은 우리 재정적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또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직접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또한 이 트랜스퍼로 또 체크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교회 재정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교회 재정도 여러분들 다들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필요한 것들을 써야 할 곳에 좀 부족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보내야 할 선교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많이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 그동안 모여진 헌금들이 있다면 올해 안에 전달해 주셔야 또 교회도 결산을 보고 또 전달 못한 선교비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헌금 봉투와 달력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직접 오셔서 픽업해 가셔도 되고요. 또한 남겨진 것들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본문으로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성경 읽기, 연중 성경 읽기 흐름을 따라서 신약 성경의 각 책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4개의 복음서를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죠. 사도행전은 전통적으로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데오빌로만 읽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데오빌로로 대표되고 있는 그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유대인들의 박해, 또 로마의 압제, 그리스 사상의 공격들로부터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도표를 보시면서 사도행전의 맥을 한번 짚어보시면요. 사도행전은 서론과 또 팔레스타인 선교 그리고 그리스 로마 세계 선교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 본문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핵심 인물이 그리고 후반기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핵심 인물이 이 복음 전파를 함께 주도해 나아갔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 결국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혹은 캐나다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그냥 받았을까요? 아니죠. 또 누군가에게 먼저 전해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전해준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 있겠지요. 사도행전은 그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 모두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지, 결국은 우리들, 나에게까지 전달된 그 복음 전파의 경로들을 우리는 함께 추적해 갈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이 상이라면 사도행전은 하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꼭 그 다음 편을 봐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흥미진진한 대목으로 끝나지요. 그리고서 예고편이 쫙 펼쳐집니다. 예고편이. 그래서 야, 이걸 보니까 꼭 다음 편도 꼭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러면은 다음 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편에서는 전에 예고편에서 그리고 그 전편에서의 마지막 장면들이 다시 보여지면서 기억을 되살리고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도 같은 기법을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하고 사도행전의 첫 번째 장면하고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될 것,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8절 예고편이에요.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도행전,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성령이 오실 거야. 그때까지 너희들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맡기신 장면,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땅끝으로 나아가서 결국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주님이시자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이 땅에서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사명을 위임받은 제자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선교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선교의 패러다임의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에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선교는 뭐였냐면은 예루살렘이 중심이고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옵니다. 그런 것이 유대교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에서의 선교는 뭐냐? 제자들이, 증인들이죠. 그들이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복음 들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죠. 왜?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라고 했던 그 체제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파, 보이는 성전 중심인 사람들. 그러나 이제 복음 들고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열방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그들은 열방파,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옛날에는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참 성령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성전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 강림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살아있는 성전의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2장 43절부터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놀랄만한 기적적인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서로 물질을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도록 서로 힘썼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그 결과 복음 전파의 문이 점점 더 활짝 열려져 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다움의 모습인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성전 체제에 갈등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파, 보이는 성전파. 여기에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중심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열방파. 자꾸 파 하니까 이게 무슨 비밀 조직 같아요. 네. 보이지 않는 성전파. 거기에는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입니다. 이 둘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복음이 방해받지 못하죠.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 전파는 날로 확산되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중요한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반대편에 있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 예수님의 도에 복종하면서 개종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이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속상해요. 제 아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하면서 그 속상함을 하나님 앞에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도 그렇단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시조 아니십니까? 네. 사도행전 초창기는 이렇게 보이는 성전 중심인 유대교, 그 유대교와의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또 좀 더 지나가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선교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아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공격과 박해가 더 커졌어요. 8장 1절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박해, 공격들 때문에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유대로, 사마리아로 옮겨갑니다. 1장 8절의 말씀이 8장 1절에서부터 결국 실현되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옮겨져 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9장에 가보면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가장 크게 앞장섰던,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요, 또 선교자요, 그리고 목회자, 신학자가 된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그 해심 사건을 훗날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오죠.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도리어 자신을 붙잡아버려서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붙잡혀지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것, 무가치한 것, 세상의 것, 없어질 것에 붙잡히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붙잡혀지는 인생. 거룩한 것에, 영원한 것에 붙잡혀져서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계속해서 보시면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마침내 팔레스타인 지역을 뛰어넘어서 그리스 로마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도표 보시면은 사도행전의 맥을 보시면은 두 번째 장면이 그 장면 아닙니까? 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복음이 어디로 나아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 이제는 이방 지역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유대교의 하나님은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신실한 사람이기는 했었습니다만 아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과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들, 특히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11장 보시면 19절부터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때부터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결국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샘플로 삼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네,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에 맞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로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 땅에서 그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요?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옛성 전파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러니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진정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어떤 할례를 받고 어떤 율법 조항을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일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구태여 다시 율법의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15장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펼쳐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단 총회 같은 그런 회의겠죠. 거기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 아멘.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이 결정사항이 그 초기 선교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신학적 바탕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사도 바울이 중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려 3번에 거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고 여겼습니다. 특별히 어떤 소명이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파자로서 부름받았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그 지중해 일대를 누비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들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세계의 어찌 보면 전부라고 알려진 지중해 연안에 두루 다니면서, 여기서 두루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데가 나왔잖아요. 이 두루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두루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남김없이 꽉 차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바울의 꿈은 뭡니까? 더 나아가서 로마로까지 가서,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이 땅끝까지 가기 위한 복음 전파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의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왜? 바울이 옛날에는 유대교였잖아요. 유대교 신봉자였다가 그 유대교를 배신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모함하고 그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당시 치안을 맡았던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명의 총독에게 자신을 변호할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졌고요. 나중에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해서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결국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계획이 이렇게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장 30절.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사도행전이 마쳐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액트 28이 아니라 액트 29을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어요. 거기까지는 복음의 증인이 된 사도들, 베드로 또 바울 여러 사도들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은 누구의 이야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액트 29을 우리가 함께 써나가자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도행전 29장이 30장이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주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했으니까 이름상으로는 사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베드로나 바울 통해서 복음이 뻗어가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약속대로 성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온 우주의 왕으로서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온 우주의 왕으로서 자리하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 나아가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요, 그 사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구원 사역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함께 따라합시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고 가심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을 해요.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될 때도,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도 그때도 성령의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을 때마다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었어요. 어떤 현상이었냐면 방언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한 바람이 불고 또 불 같은 것이 보이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등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 아닙니까?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바람이 불고 막 소리가 나고 불이 임하는 것 같고 지진이 임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타나심 가운데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실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합니까? 사도행전에 오신 그 성령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 혹은 잘못된 기대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만 성령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어떤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체험, 이거야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체험을 강조하는 분들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왜? 내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좀 차별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신앙보다 내 신앙이 더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신앙의 진정성을 그 체험을 통해 증명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염려들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체험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체험을 한 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한 체험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네. 내가 한 체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게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또 성령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기를 성령을 어떤 에너지나든지 어떤 힘, 파워, 권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어떤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 이게 성령이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쓰려고. 그래서 성령 집회 가면은 자주 이런 경우 있죠. 집회 강사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서 아니 자기가 뭔데 성령을 막 감히 주고 말고 막 이렇게 해요. 그것도 더 극적이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더 입으로 효과음을 냅니다. 슉슉슉슉 성령 받아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신령하다고 하면서 거길 또 쫓아가요. 우리는. 자기가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성령을 자기가 부리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주었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통제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님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행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얼마나 다양한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축소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신비한 이적들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방언이 나타나고 꼭 병을 고치고 뭐 미래를 맞추는 거, 어떤 환상을 보아야만 그래야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그 선물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 성령님은 사실은 구약에서도 일하신 분이거든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일하시던 성령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격으로 감동시키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통찰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도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믿음으로써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성령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후에, 이게 누가 때리는 거냐면 지금 옛성 전파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다가 때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물러나왔다.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나왔어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 여러분 그런 자격 얻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등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도 자격이라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오늘날에 어떤 분들은 나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일에 맞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비록 능력이 없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은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고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밖의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인 신자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가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현상만 쫓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정말 충만해지기를 우리 간절히 함께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마저도,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들부터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쫓아서 함께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 사도행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 혹은 연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25% 정도가 연설 혹은 설교문입니다. 2장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죠. 또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설교한 것도 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행했던 여러 변증 설교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을 보면요, 한결같은 패턴이 있어요. 뭐냐? 구약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는지를 배경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부터 쭉 나열하면서 결국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선포를 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설교였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비록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약된 거예요. 사실은 몇 시간짜리 설교였어요. 그 설교 하나하나가 성경적 설교의 샘플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들을 보면 오늘날의 설교들,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이 행하는 설교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의 이 설교가 너무나 빈약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설교들이 성경 한 본문을 택해서 본문 이야기는 기껏해야 1분, 2분 정도 하고 나머지는 딴 얘기들, 자기개발 얘기, 심리치료 얘기, 그런 딴 얘기들을 얼마나 재밌고 실감나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쏙 빼놓고 다른 얘기들이 설교에 차지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했던 기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 흥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10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6장 7절을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할 때마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1900년대 초반이죠. 지금부터 100년 전에 거기에도 갑작스러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아니 초창기뿐만 아니라
그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를 놓고 봐도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폭발적인 부흥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는 그 기독교가 단기간에 자리를 잡고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을까?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이 분석할 때 한국교회 역시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풀어 오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 공부를 사모합니다. 말씀 사경회를 좋아하고 즐겨하고 그 시간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저희 부모님께도 들은 얘기입니다.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사경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어느 마을이나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몇십 리 혹은 이렇게 하루 걸러 가는 그런 길곳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지게 지고 거기다가 솥단지 걸고 그리고 쌀자로 둘러매고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 거예요. 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요즘처럼 짧으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몇 시간씩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몇 시간씩 걸려서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는 설교를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선포 설교가 30분만 넘으면은 요즘은 명설교가들은 다 20분, 25분 설교한다면서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명설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짧게 설교해야 된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져 가고 있는 반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지금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교회입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와 교회는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 바울 선교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이 결국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길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었죠. 그래서 초기 교회, 그 초창기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뭐였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나타났다. 예수 복음 전도단이 어느 마을에 도착하면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도 나타났다. 복음 전파에 많은 방해 요소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랬고, 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할례주의자들 아니었습니까? 또 세상의 권력자들, 교회 안의 율법주의자들 다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해 요소들을 다 물리치고 복음은 결국 로마의 심장부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교회는 결국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임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대적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강력한 복음을 우리는, 이 교회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세상에 남기신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분신과도 같은 공동체,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완벽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초창기의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전하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송했다라고 하고요. 또 좋은 의미에서 교회를 두려워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바울선교 교회에도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성령의 말씀과 역동적 능력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생명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께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의 진정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다시 성령으로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저희들 들으면서 그 사도들의 기록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기록이었고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그 거룩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능력이 주어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또한 다시 말씀으로 붙들리고 돌아가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아닌 액츠 29, 사도행전 29장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증인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 바울 선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집 226장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에 이 장소를 구별하여 비록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둡고 암울한 시간들, 지루하고 또 조급한 일상들을 주님 저희들 보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육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 한 사람도 마음으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바이러스나 병환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고 정성스러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드려진 예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그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면서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로 또한 10의 1조를 구별하며 또한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의 예물 여러 모습으로 드리는 그 예물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받으시고 이 물질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상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 세상의 세력들 앞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또한 선하게 이끌어 주셨음을 인하여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잠시 놓여오실지라도 그러나 결국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선하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들 하나하나가 어서속히 회복되어져서 다시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또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일상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그리고 또한 모든 환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일상에 있는 우리 삶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말씀과 그 역동적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위탁받았으니 이제 나도 사도행전 29장 30장 이어진 그 복음의 증인의 기록을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교회의 진정한 능력된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바울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e Lord is Jake's strength, The Lord is Jake's strength and Jake's song. and Jake's song. He has become He has become Jake's salvation. Jake's celebration. He is Jake's God, He is Jake's God, and Jake will praise him. and Jake will praise him. Amen. Amen. The Lord is Daniel's strength and Daniel's song. He has become Daniel's salvation. He is Daniel's God, and Daniel will praise him. Amen.
주님은 소리의 힘, 소리의 노래, 소리의 구원. 주님은 소리의 하나님이시니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 The Lord is Grace's, James, Justin, Strength, and Grace's, James, Justin, Song, and he has become Grace's, James, Justin, Salvation. He is Grace's, James, Justin, God, and Grace, James, Justin will praise him. Amen! Hooray! 주님은 유진이의 힘, 유진이의 구원. 유진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The Lord is Ian's strength and Ian's song. He has become Ian's salvation. He is Ian's God and Ian will praise him. Amen. 주님은 하온이의 힘, 하온이의 노래, 하온이의 구원. 주님이 하온이의 하나님이시니 하온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The Lord is Victor's strength and Victor's song. He has become Victor's salvation. He is Victor's God and Victor will praise him. Amen. 주님은 윤희의 힘, 윤희의 노래, 윤희의 구원. 주님이 윤희의 하나님이시니 윤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